또 활로가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포부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과거에도 창세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살펴본 적도 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말씀을 해석한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바울이 조회하고 해석을 해놓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놓은 것을 오늘 김대현 목사가 써서 다시 한 번 더 바울의 메시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또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참 창세기의 그 본래의 말씀이 로마서로 넘어오고 로마서의 말씀이 또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아무래도 이게 그걸 뭐라 합니까? 그 원색적인 복음 말씀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그 본질의 내용이 이렇게 상쇄되지 않길 바라고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첫 번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또 교훈받아야 할 믿음,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라는 제목을 따라서 첫 번째 믿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저를 따라 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믿음.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닙니까? 왜 교회 다닙니다. 네, 나 좀 우리 큰순말 있는 교회 요다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표현도 잘 안 쓰죠. 사실은 우리가 종교를 물을 때 믿음이 있는가 물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I am a Christian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식의 표현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외국 사람들은 I'm a Christian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로 그냥 이렇게 직역하면 우리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 저 교회 다녀 이런 겁니다. 그것도 들켰을 때 지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밥 먹다가 밥 뚜껑 열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들키는 게 친구한테 야, 니 기도하나 지금? 네, 어떻게 니 뭐 믿는데? 난 저 교회 다닌다 이라는 거예요. 예. 친구들이 때로 술 먹으러 가자 죄짓 자르고 당길 때 나는 좀 안 된다. 니 또 믿나? 아니 교회 다니는 바람에 내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는 복음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아주 정말 이게 싸구려 취급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자기를 표현할 때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표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후자 같은 경우에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대단하네. 수고이.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예, 유중상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어르신, 지장에서 어르신 어디 뭐 믿는가 봐요. 할 때,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들이 예수 믿는데 그거 안 따라다니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디 따라다닌단 말입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고, 내가 믿는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하시고. 자, 내가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예수 믿습니까? 아니, 아멘은 세상에서 만났다. 자, 혹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는 큰수말교생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혹시 큰 실수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조교 중에서 왔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또 출입문 가리면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좋은 일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라 말하고, 또 잘못했을 때, 어디 노사망녀다 들켰을 때는 하여튼 저 사람들, 그때는 이제 일본 말한다 하더래?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시시하게 교회 좀 다닌다, 과거에 하나님 좀 믿어봤지, 나 옛날 어릴 때 세례 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허상을 실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딱 아주 건조하게 볼 수도 있지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7절 말씀 한 절을 다 읽어봅니다. 소리는요. 기록된 바 시작.
그가 믿은 바, 자, 아브라함이 믿은 바, 뭘 믿었다? 뒤에 나오죠.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명확합니다. 현수야, 현수한테 하나님은 누구?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가? 아멘. 그래. 그래. 현재가 얼굴이 확 질러붙는데, 현재 이제 네 문제다, 이제. 현재가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오늘 이 말씀대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처럼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빛이 없는데, 하나님이 비차가 아니구나. 비사. 뭐 이렇게 부르면 빛이 나보는 기라. 예.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궁창이 없는데 궁창아 하면 궁창이, 이 오존층이, 물층이 생기보는 기라. 바다만 가득한데 육지야 하고 육지 이름을 다 불렀더니 네 주님 하고 육지가 이래 나오는 거라. 아멘, 아멘. 맨 땅인데 하나님이 풀아, 잡초야, 나무야 부르니까 땅에서 풀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고 매간데 새야 하니까 새가 부두둑 나오는 거예요. 천지 바다만 막 있었지 물속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등어야 뭐 명태야 이러니까 고등어 명태가 막 나와 뛰노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분명히 없는 허상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가 얼마나 끔찍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려서 죽음이 뭔지 모르시죠? 죽음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죽음은 정말 막강한 파워를 가졌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강력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제 아무리 살아생전 소망이 넘쳤다, 바람이 있다, 나는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심지어 기대가 크다, 내 인생에 대하여서 내 인생의 전망이 크다, 나는 늘 내 미래를 향해서 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소망, 바람, 기대, 기도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옆에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남편의 아내가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아내의 남편이 죽어버리잖아요. 내 부모가 갑자기 졸지에 사망해버리잖아. 사랑했던 내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소망, 바람, 기대, 기도를 쥐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이 다 빨아당깁니다. 죽음은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상황 종료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아직까지 경각에 달렸으나 아직까지는 호흡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니까 사람들이 혹시 모른다고 기대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바람을 가지고 소망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도 끝나는 겁니다. 죽음과 함께 기도도 그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꿈도 열망도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죽음은 이만큼 강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죽음 앞에서 맥을 못 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무렵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라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12살인데 태어나서부터 12살이 되던 해까지 12년을 꼬박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병을 앓은 지가 12년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을 앓아서 시름시름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본다는 거,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다는 거,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가 내 아이가 이게 사망 선고받고 죽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만큼 이게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힘겹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조금 그래도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내 집에 있는 식구들, 특별히 내 닮은 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빠 믿고 지금 무릎으로 자라고 있는 내 자손들을 볼 때 바깥에서 엄마 아버지가 힘을 내는 거거든요. 여기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버지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상사들한테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직장에서 모욕스러운 그런 어떤 내가 입장을 당하고 질타를 당해도 이 모든 거센 바람을 내가 이 저항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고, 그래도 참 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이 직장, 그래도 출근하고 또 돈 벌려고 가는, 생기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이 가정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아들, 내 딸을 위함인 거예요. 그만큼 이 자식이 참 중요한데, 이런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다. 아니, 죽어버린다고 시한부가 되었다. 손 쓸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 제 수명대로 못 살 것이라는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엄마 아버지 마음은 살아있으나 산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야이로가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12년째가 되었던 어느 날은 이 딸이 진짜로 숨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옛날 의원이 말했던 그날이 오늘인가 할 정도로 이 아이가 완전히 조금 전과 상황이 달라지면서 급속도로 모습이 병세가 악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경험이 있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말을 보태기를 장례 준비해야 된다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할 때 이 아버지가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언젠가 이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드디어 그 날이 오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실성을 해가지고 내가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고, 내가 양제물들이라도 마시겠다고, 나 원래 예수 안 믿지만 예수라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나 예수 안 믿지만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딱 대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죠. 내 딸이 지금 죽어간다고. 내 딸이 지금 막 숨 넘어가니까 빨리 내 집에 가서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내가 소문을 듣자니 그 상관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도 살렸다고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청한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승낙하시고 그리고 앞장서서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야이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중환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요, 의사가 이런 말만 해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됩니다. 모두가 안 된다, 못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했는데 어떤 한 병원의 의사가 내가 뭐 잘 장담은 못하겠지만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이러고 이런 말만 해줘도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나요. 일만의 기대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멘트를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에 등지고 야이로가 앞장서서 가는데 이 걸음이 산을 넘는지 강을 건너는지 내 다리에 돌멩이가 차이는지 전혀 감각이 없이 혼이 빠져가지고 신이 나서 그러고 이제 막 기뻐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렇고 지금 숨 넘어가는 딸에게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때 예수님의 이 모든 일행의 걸음들이 일순간에 멈춰버리죠. 무슨 일인가 해서 돌아보니까 일어났습니까? 지금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할 예수님의 걸음을 무엇이 멈추었죠? 그 말씀 보면은 그게 뭐였습니까? 내 딸과 똑같이 12년 동안에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행렬에 끼어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손으로 딱 잡는 바람에 몸의 모든 질병이 나아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옷자락만 잡았는데 회복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그 여자와 서가지고 그 여자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면서 그 여자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그 쓴뿌리나 고통들도 다 위로해주고 있는 거지요. 대화를 하는 거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야이로가 이 모습을 봤을 때 기뻐요? 마음에 애가 타요? 기뻐요? 애가 타요? 기쁘고 애가 탔겠죠. 왜 애가 탔을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이 행렬이 멈춰버렸잖아요. 또 예수님은 내 속도 모르고 여자랑 같이 또 막 그냥 계속 야이로 입장에서는 노닥거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시간의 싸움인데. 근데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야이로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이 12년 병을 앓은 것과 이 여자가 12년 병을 앓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 병의 내용은 다르지만 12년 동안 한 병을 계속해서 앓았다. 이게 질병이다. 이게 고질병이다. 어디에서도 안 나왔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예수님 야이로처럼 정상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엎드려서 당당히 말을 섞으면서 날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야이로보다 더 사실은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12년 고질병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것을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극대화시키고 있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죠?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 야이로한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보는 야이로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옳습니까? 믿음이 생겨야죠. 12년 내 딸보다 더 지독한 병을 앓은 저 여자가 옷자락 하나 만져서 나았다면 나는 옷자락 정도가 아니라 저 옷 전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 통째로 오시는데 이 예수가 내 딸을 만지면 안 낫겠나? 아멘, 아멘. 스치고 지나가도 한 방인데 나는 정통으로 제대로 맞는데 회복 안 되겠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오늘 지금 시침과 교제로 믿음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더디 걸리든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님이 가면은 된다는 믿음을 야이로가 가져야 되는데, 야이로는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흔들리는 마음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야이로 집에서 사람 하나가 뛰어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 12년 혈루병 걸린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지금 설교를 쫙 한편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야이로는 말씀을 듣고 있고, 이러고 있는 중에 사람이 쫓아와서 야이로 귀에다가 말을 넣죠.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시작. 아직 시작.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를 때 소식을 전하는 거, 전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전합니까? 시작.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오는 수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딸이 방금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거, 그나마 딸이 연면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가셔야 소망이 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관입니다. 이 마귀가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말씀하실 때, 은혜로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말씀 듣고 은혜 받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은근슬쩍 여러분들의 카톡을 통해서 카톡 끊으세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쑥 들어오면서 방금 은혜 받고 있었는데 이 은혜가 무르익어 가기 이전에 귀신같이 알고 마귀가 너 지금 이렇게 앉아가 은혜 받고 있을 때가 니 내일부터 기말고사 아이가? 니 영어 단어 다 배웠나? 숙제 다 했나? 니 지금 뭐 하고 있노? 선생님이 화난 얼굴이 생각나지 않나? 엄마의 그 막 불타려 오르는 눈동자가 떠오르지 않나? 이래서 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은혜 받다가 이 글의 은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상황 종료됐다. 네 이번 기말고사를 마지막으로 네 15등급으로 끝났다. 종료됐다. 15등급이 은혜 받다가 뭐 하겠노? 8등급이 지금 은혜 받다가 뭐 하겠노?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8등급은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15등급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 보면은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영혼은 다 떠나가지고 사방팔방만 정우주를 헤매고 다니고 지금 지금 학교 가서 앉아있는 애들도 있고, 지금 내일 가야 될 직장에 지금 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현실적이라. 마귀는 항상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딱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왜? 믿음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합니다. 할렐루야. 내일을 전망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마귀가 시키는 대로 현실을 딱 직시하면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지금 병준이 지금 막 비전에 꿈꾸고 막 기도하고 꿈꾸니까 계속 막 단기성교가 꿈꿔주지, 현실을 딱 들여다보면, 주판 딱 튀겨보면은, 그래 내가 지금 나이에 단기성교 갔다고 하고 그 늦은 나이에 내가 다시 또 뭐 이렇게 뭘 하고 내 친구들하고 내가 생각해봤을 때, 돈급으로 봤을 때 친구들은 내보다 빨리 더 막 사회에 뛰어들고 취업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되겠나? 이런 계산을 하면은 갑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갑자기 불쾌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현실적으로 보게 합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얼굴을 봐라. 너 엄마 얼굴 봐라. 공부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계속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 보십시오. 딸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흔들어댑니까? 결론을 말하면 예수님이 가셔서 결국은 죽었으나 죽은 딸을 다시 살려일으키시죠? 그러나 야이로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상황 종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상황이 종료되어도 다시 시작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는 두 동생, 여동생과 같이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나사로가 질병을 통해서 죽어버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픔에 빠진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각각 예수님께 했던 고백 중에 자기 오빠의 죽음에 대한 견해를 말한 것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참고할 것은 이 두 여동생들의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가장인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늦게 장례식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나 늦게 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언니가 먼저 예수님 만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올려주시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은 혹시 내 오라비 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 네 믿음대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이 분명히 좋아 보였던 마르다가 이 말을 듣자마자 엉뚱한 고백을 합니다. 시작.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음의 현재성, 오늘 지금 역사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복음의 실제성, 너의 실존적인 문제를 오늘 복음이 해결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지금 오늘 이 즉시 말씀을 믿는 네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말하다가 제법 믿음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예, 주님 우리 오라버니 살아나겠죠. 나중에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부활할 때 천국에 올라가면 나 새로운 생명 가지고 살아나겠죠. 이게 뭡니까? 이론입니다. 교리입니다. 머리로 믿는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관념적인 뜬구름 잡는 허상의 믿음입니다. 오늘 나의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시킬 수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만약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귀한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깨닫고 교훈받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실존적인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쇼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동생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죠.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저기 계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기에 없기 때문에 역사를 못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게 믿음 같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들이 깔려있는 인본주의적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신앙, 사색하는 신앙, 이성과 논리로 대답하는 신앙, 그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예와 다 너무나 강력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맞닥뜨렸기 때문에 일어난 혼란의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괜찮았어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예배도 한 번 빠진 적이 없고 물론 앉아서 잡을지언정, 그러나 그렇게 형식적으로 뭔가 종교적인 어떤 삶을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딱 문제가 딱 닥치니까 그 앞에서 내 가진 신앙, 이 정도의 신앙 따위로 이만한 문제를 돌파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강력한데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적 싸움에 새길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군사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나 하고 사색이나 하고 말씀 읽고도 그냥 암송해서 암송 잘하면 상 주고 그래서 무슨 노예 상 받고 또 총회 상 받고 전국에 나가서 상 받고 암송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암송 잘하는 건 암송을 잘하는 겁니다. 암송 잘하고 신앙 개차반일 수 있고 돌대가리 같이 말씀도 못 외우는데 신앙 좋을 수 있고 아멘입니까? 암송 잘하는 것과 신앙이 좋은 거 세상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자기 문제를 돌파하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태까지 우리 교회 교육이 신앙이 좋다는 것을 뭐로 말해? 교회 신앙 좋은 거 예배 잘 드리고 앉아있으면 예배 출석이 좋으면
또 성분이 좋으면, 성분이라는 것은 그 집안 전체를, 이 집안이 영적으로 진골이냐 성골이냐 뭐 이런 거, 카스트 제도 이런 거 뭐 이런 게, 그 배경이 뭐냐? 아버지가 장로니까 피지의 아들도 볼 것도 없다. 신앙이 좋을 거다. 택도 없습니다. 목회자 아들이고 딸이니까 신앙이 좋을 것이다. 우리 겸비 단비를 보십시오.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 구말리입니다. 출신 성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후천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아들 딸이라도, 장로님 아들 딸이라도, 권사님 아들 딸이라도 출신 성분, 무슨 뭐 집안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득해질 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좋아 보이던 신앙과 열정과 그나마 다니던 교회와 예배까지도 꿈과 비전을 한순간에 다 블랙홀처럼 다 삼킬 만큼 죽음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시체 앞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위로하는 입장에 많이 있어봤거든요. 이 병 나을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집안이 복음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저런 위로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그 죽음 앞에서 부인 실망하지 마세요. 이 남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말은 못하는 겁니다. 금지어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겁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거리가 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그 믿음을 쫓아갈 수 있는 기도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 없다고 기도도 없으면 되겠어요? 신앙이 가난하다고 기도조차 가난하면 되겠어요? 이러한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멘, 아멘. 이런 배경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해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되 오늘,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신앙, 신앙의 실제성. 아멘,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있는 것 같이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척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없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제됨의 앞날을 주님이 열어주실 것이라고,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아멘, 아멘. 있는 것 같이 해줄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지금 없는 형제에게 찾아가서 아니, 하나님이 주성이의 삶에 있게 하실 거야. 아멘, 아멘. 진앙이의 삶에 지금 없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목마른 자는 저를 보시고 또 누구한테 해주고 육해주한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나 셀리더나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행복모임 리더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체험했던 우리가 먼저 이 말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현재 잘 될 거야. 그때 목사님 뭘 믿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면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부소를 맡죠. 제가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제가 딱 부임하죠. 그럼 제가 딱 첫날 부임해서 첫날 제가 인사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도 그렇겠습니다. 고등부를 가든 중등부를 가든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현 목사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오 박수하고 말했지만 내가 딱 봤을 때 아무도 믿는 것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말이 되었을 때 목사님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수많은 저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멘, 아멘. 내가 압니까?
카드 보낸 개인들이 행복해졌다면 행복해졌겠지 뭐. 아멘, 아멘. 심지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쳤더니 자기 부모에게 제일 잘하는 효도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가르쳤더니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 아버지 예수 안 믿는데 아버지도 사나운데 오늘 이 제일 좋은 곳으로 효도하겠다고 갔습니다. 훈련받고 난 뒤에 밤 11시 반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빠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문자가 이렇게 옛날에는 쫙 지금처럼 스마트폰 쫙 안 나오고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넘겨서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장이 목사님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무슨 아빠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또 그러고 끝났어. 그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딱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 딱 들어오는데 아빠한테 복음 전하고 기대기 맞았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복음 딱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아빠 비대기 팍! 내를 믿으라 하고 아버지가 기대기 때려붙다 이 말이야. 여자아이가 기대기 빵 맞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양사다기를 맞고 애가 완전 막 널브러져 있다가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고 기도하고 난 뒤에 진정하고 난 뒤에 문자를 보냈대. 목사님, 내 평생 하지 못한 숙제를 이제 했습니다. 아빠한테 맞아 죽을까봐 늘 겁이나 복음 못 전했는데 오늘 복음 전하고 맞아보니까 죽을 만큼 안 아프네요. 이제 숙제했다고 마음 편하고 다리 뻗고 자겠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게 그 아이가 보낸 문자 속에 이게 기쁘다고 말하니 나는 기쁜 줄 알고 있겠지.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은 애가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기쁨을 좀 드릴까요? 내가 압니까? 그러나 오늘 가르친 말씀 속에 은혜 받은 이야기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내가 하지 못했던 거, 그렇지, 엄마 아빠랑 지금 친한데 이건 거짓된 평화다. 우리 가정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안 전함으로 잠시 평화로운 거, 이것은 거짓된 평화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안 싸웠기 때문에 뭔가 지금 평화스럽게 보이는 이 위장되고 가장된 평화, 차라리 진짜백이 전쟁을 하고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내가 실체를 드러내리라, 이 마음 가지고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승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보다는 나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아이한테는 그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이거 듣고 어설프게 흉내내다가 또 막 집구석 난리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대기 중에 실제로 무슨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그 유명한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건 속의 한 대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동안은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한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을 다시 달라고 말합니다. 회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짐승처럼 닭을 떠서 제물로 바쳐라고, 예배의 제물로 바쳐라고, 번제물로 바쳐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 보면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아들을 앞장 세우고, 그리고 이제 불지필 땔감을 아예 등에 매우 지게 하고, 그리고 몸종 한 2명과 함께 같이 길을 떠납니다. 한 4명이서. 그리고 모리아산, 그 이제 접전지, 그 모리아산 초입에 딱 섰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앞장 세워놓고 올라가며 있어가지고 종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물으니까 주인한테, 아브라함이 그 종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에 있는 말씀, 종한테 했던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시작.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꼭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누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란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와야 됩니까?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종들한테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아무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죽이러 가는 건데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죽여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셨으라도 다시 내게 돌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면 하나님도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일이 설사 아들을 죽여서 없애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죽여도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죽인 이 아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하십시오. 또한 내가 이삭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없이 해버려도 없어진 이삭을 다시 하나님은 있게 해서 내게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에다가 칼을 쫙 대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당황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멈추게 합니다. 아브라함 스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당황시킬 수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멘 아멘. 이것은 현실을 넘어서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믿음이 유독 엄청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만 유독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똑같은 믿음인데 활용을 100%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똑같은 복음인데 우리는 10%도 채 활용하지 못하는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가진 바울은 100%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복음이 특별한 복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내 믿음이나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믿음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소유한 내가 어떻게 써먹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두쇠 수전노가 돈이 많죠. 그런데 돈을 쓸 줄 몰라요. 집에다가 돈을 그냥 세워놓고만 삽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돈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경제 능력은 잘 모으는 능력이 아니라 잘 쓰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로 돌파해 나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문제가 좋은가 봐요. 마치 찜질방 속에서 붕디듯 새듯이 뜨거운 데가 좋은가 봐. 고난 속에, 문제 속에 뭔가 그냥 문제가 있고 압박이 오고 이런 것이 좋은가 봐. 그런 것이 싫다면 기도로 돌파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기도를 써먹지 않기로 결단하니 이것이 어리석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같은 예수를 누구는 활용해서 간증을 쓰고, 왜 누구는 그 간증을 보고 듣고 박수만 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도 없는 가운데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전에 없던 것 예수 믿고 여러분들 안에 생겨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는 분명히 내 인생에 없었던 것인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인생에 창출되어진 것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미진 자매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영미 자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 있죠? 하나님이 창조의 영으로 그 가정과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았을 때 이것을 터부시하지 말고, 받은 것이 얼마가 안 될지라도 99가지, 100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99가지가 응답이 안 되고 한 가지가 응답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없다가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99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거 분명히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 것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육과 훈련 14조 쇠가 빠지게 받았는데 나는 안 바뀐 것 같다고 그렇게 웃기 쌌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바뀌었는데, 눈빛도 좀 바뀌고 말도 좀 바뀌고 못하던 기도 하게 되었고, 아멘 아멘. 삶의 습관도 달라지고, 우리 모두가 증인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감사에 민첩한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줘도 모자란단 말, 무슨 블랙홀도 아니고 쫙쫙 빨아들이면서 아무리 줘도 모자란단 말 하니까 찌맛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9가지가 안 됐을지라도 된 것 한 가지에 몰입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아멘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이 뭡니까?
자신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100세라는 나이입니다. 100살이라는 나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인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할머니 사라는 90세에 알을 배갖고 알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100세의 늦은 나이, 아니 100살은 늦은 나이 정도가 아니라 끝난 나이입니다. 우리가 이런 100세가 된 할아버지한테 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100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 만수무강하시고 잘 드시고요, 계속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말고 할 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우리 앞으로 내년 봄에 행복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전도 많이 합시다. 내년 봄까지 살아 계실지 몰라요. 자기 생명 하나 지금 건사하기도 좀 빠듯하십니다. 100세면 우리가 뭘 부탁하거나 뭘 기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끝나버렸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그냥 생명 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거나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은혜 받아서 특별하게 수혜받고 있고 지금 뭔가 대우받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분한테 뭔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라는 말,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기 생존조차도 건사하기가 어렵고 책임지기가 어렵고 보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이와 환경과 상황에서 어찌 또 다른 생명을 그 몸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창출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적은 아브라함이 100살까지 산 것이 기적입니다. 100살이 안 한 것은 그냥 뒤의 문제고 100살까지 사신 것이 기적입니다. 이러고 그냥 있는 겁니다. 재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너무 늦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100세의 나이는 아무것도 못할 늦은 나이라고 하는 생각은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들의 시간 개념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반대로 20대, 30대의 젊은 나이라 해서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젊다고 위대한 일을 하고 나이가 늙었다고 못하는 것, 그런 거 아니지요. 아멘, 아멘. 인간들이 말할 때 나이가 젊다, 늙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비장파장이고 50도 100보입니다. 우리끼리는 80년 살았다, 90년 살았다. 영원히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하루살이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것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린 사람이 있죠. 한비아라는 사람. 51살에 국제구호단체에서 그때까지 막 일을 하면서 홀몸으로, 독신으로 무릎팍도사에 그녀가 나와서 인터뷰했을 때가 2009년도. 제가 그 무릎팍도사 한비아 편을 봤다 아닙니까? 눈물 찔찔 흘리면서 제가 봤습니다. 진짜로. 그때 그 강호동 그 무릎팍도사 끝나고 나서 강호동이 했던 마지막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한비아 씨, 저는 오늘 게스트 모셔놓고 오늘 저는 프로그램을 망쳤다 하면서 오늘 저는 진행을 완전히 죽섰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한비아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뭐 잘못했냐고 프로그램 망친 거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비아가 뭐라고 말했답니까? 강호동이 뭐라고 말했답니까? 2009년도만 해도 여러분 국민 MC로 호령하던 강호동이죠. 내노라 하는 영화배우들, 연예인들 다 초특급 연예인 나와가지고 강호동 말빨에 다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강호동인데 한비아 나와가지고 쫙 훑었습니다. 근데 한비아의 그 삶의 내용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극단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삶의 현장 속에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 지진이 일어난 자리, 수많은 사람이 기아와 또 어떤 전쟁과 또 가난과 또 민족 간의 전쟁, 살상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구호단체 일을 했는 이런 사람의 엄청난 생명 건 일을 들으니까 강호동이가 말쟁이지만 말이 쑥 들어가 본 겁니다. 리액션을 못하는 거예요. 리액션을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 썼는 거예요. 장난도 좀 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진지한 내용 속에 무슨 장난을 걸렸습니까?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지나가서 23만 명의 시체가 이게 누구 시체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더위 속에 폭염 속에 다 시체가 다 녹아져 버려가지고 고름이 쫙 흘러내리고 23만 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 거기서 식구도 못 찾는 가운데 그냥 다 쓸어가지고 땅에 묻는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눈물로 막 얘기하는데 강호동이 그게 어떻게 끼겠어요? 무릎팍도사가. 전도사만 모르겠지만 무릎팍도사가. 그러니까 얘가 그냥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정하는 것이 그 방송 끝나고 난 뒤에 자기는 오늘 완전히 실패했다 방송을.
그만큼 여러분, 한백 하는 말이 내가 망쳤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의 삶이 너무 강력하다. 나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고 상상도 못하는 삶을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함구시키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시느라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 간증과 응답과 역사를 드러내면 그들 입이 다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그 방송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카메라가 보너스 이제 트랙, 그러면서 이제 한비아 씨가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녹화 끝나고 난 뒤에 인천공항에서 막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국제구호 일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나는 유학 간다고 3년 뒤에 보자고 인사하니까 그때 방송 카메라에다 대고 마지막 인사를 해달라고 무릎팍도사 시청자들한테 그랬더니 애청자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도 충분한 것 같지만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생명 걸고 평생 해야 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저는 유학 갑니다. 지금 제 나이는 51살입니다. 그러나 3년 뒤 이 일을 제가 더 잘 배워서 현장에 투입되어지면 더 멋지게, 더 열심히, 더 구체적으로 사역하게 될 나는 내 인생 3년 뒤부터 나의 미래가 나는 기대가 됩니다. 나는 그것은 내가 뭐가 될지 나는 그게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고 51살의 아줌마가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개념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압도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의 나이는 나이가 아닌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된다, 못한다, 천만의 말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00세에 그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75세 나이에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5세로부터 100살이 되기까지 25년이 지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의 나이가 100세의 상황이 되어지는 점점점 응답은 없고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고 여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반드시 아이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 이거 믿겠다는 건데 나이는 100살이다. 그러니까 남들은 알고 이제 그만 어떻게 그러면 나이가 100살이니까 갑자기 자든 잠에 갈 수도 있고 모두가 불안해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는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기 전에 뭘 보리라? 내 아들을 보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얻는 거 보니까 나 더 살겠다. 이러한 배짱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성적은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시려면 성격도 좋아야 되는데 오늘 성적은 별로 안 좋아. 그럼 다음 좋겠지. 이게 배짱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아들을 보리라.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앞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기 전까지 여러분 아무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배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바울의 견해에 의하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임을 알고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 시작. 한 번 더 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알고도 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9절 그가 시작. 나이만 100살을 먹은 게 아니고 몸도 노쇠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건장한 30대 초반 부인들이 아기를 가졌어요. 만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하나, 황지혜 아기를 낳았지만 이런 자매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인데도 배가 이렇게 남산처럼 나오니까 굉장히 거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아이가 또 막 이렇게 많아서 막 대출 들고 막 줄넘기 뛰고 이러면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몸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90살 먹은 할매가 알을 배다 생각해요. 임신한 것도 참 기적이지만 이 10달 동안 이걸 견뎌내는 것도 기적입니다. 허리가 안 부러지겠습니까? 할머니가. 그게 참 대단한. 그런데 이 아기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아기가 생긴다 할지라도 아기를 10달 동안 건사하고 낳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건사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몸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나이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아브라함과 사라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라는 것이 자기들은 끝내 이거 아닐 거야. 될 수 있어. 안 된다고? 그건 이론일 뿐이야. 될 수 있어. 이렇게 아무리 믿음으로 외치지만 현실은 진짜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믿지만 현실은 아직까지 50번째 지금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재수, 3수, 4수, 5수, 6수제입니다. 정말 현실은 계속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고 훈련의 자리 사서하고 말씀도 듣고 있고 은혜 받는 거 여전히 난 놓치지 않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환경적인 압박이 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저보다 고생 많이 한 분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제 지난날 20대 후반에 정말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정말로 추웠습니다. 한 4년간 정말로 추웠습니다. 제 방이 창고였습니다. 창고. 짐들과 같이 창고. 모든 짐이 있고 사람 하나 딱 누울 만큼 요런 짐을 몰아내가지고 맨바닥 완전 방석, 장판 깐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회색빛 세멘트. 그 세멘트에 그냥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래서 오리들 파카 오리들 파카 그것도 우리 엄마가 한 20년 입으라고 강원도 개체 모임 오리동장 갔다가 오리 다 잡숫고 그리고 안에는 하얀색, 밖에는 빨간색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거. 이거 막 품도 얼마나 큰지 20년 입으라고. 우리 집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오리들 파카라고. 이거를 이만한 걸 사가지고 이불 같은 걸 사가지고 그걸 막 들들들 말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있으면은 겨울에 한겨울에 누워 있으면은 뭐 불도 없고 이걸 불 넣을 수 있는 게 원래 창고용이었기 때문에 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을 숨을 쉬면 이게 막 입김이 뭐 허연 입김이 술술. 그때 누워가지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 창고에 이게 내 인생의 어떤 모형이 아닐까? 내 평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옆에 있는 우리 엄마 아버지 동생이 함께 쓰는 방은 반지하 3분의 2가 밑에 있는 반지하. 나는 지상에 있었지만 창고. 이게 우리 집 인생이 우리 앞으로 우리의 전망인 거예요. 믿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손 내미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공부가 싫었다고 봐야 되겠어요. 못했다기보다는. 할렐루야. 공부가 싫습니다. 공부도 너를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하는 거지 뭐. 내 혼자 딱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답을 적어도 틀렸다 기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옛날에는 적었는데도 틀렸다 기사고 무지해야 되는 구만. 나는 답을 적었는데 선생님은 정답을 적으라고. 사탄은 성도를 현실적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좌절할 테니까. 네 꼬라질 봐라. 네 성적 봐라. 너희 집을 봐라. 사탄은 다시 말합니다. 성도를 현실적이게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급해질 테니까. 사탄은 성도를 현실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은 지금 내 형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예수 믿는 것도 등 따시고 배부른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신선 노름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신앙을 등질 테니까. 신앙은 우리에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상을 갖게 합니다. 꿈을 꾸게 합니다. 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약속의 성취를 지향합니다. 약속이 뭘 지향합니까? 성취 아닙니까?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약속하셨습니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주시고 앞으로 성취시켜 주실 응답을 기대하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감으로
오늘의 잠시 힘겨운 현실적인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이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자빠져라. 왜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요? 왜 다시 버티려고 하나? 꿈 따위는 잊어버려라. 그런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거다. 3대, 4대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집안에 사는 것이다. 너희 주변에 너 예수 믿는 거 누가 기뻐하니? 너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예수 꼭 믿어야 되겠니? 그게 잘하는 거니? 전도, 너희 집 식구나 전도해라. 너희 엄마 아버지부터 전도해라. 걔가 웃겠다. 은혜 받았다. 좀 거룩해진 것 같아. 마귀가 옛날 막 저 쓰레기 더미에 떠내려 갔던 거 다 가져와가지고, 캐캐 묵은 거, 막 옛날에 지었던 죄, 옛날에 막 했던 말들, 이런 거 전부 다 들고 와가, 막 쓰레기 더미에 들고 와가지고, 네가 했던 거 이거 다 기억나나? 옛날에 네가 가지고 놀던 이거 다 기억나나? 분명히 하나님은 지나갔단 말했는데, 마귀는 다시 주워와가지고, 또 이거 증거 삼아서 우리를 옥지어 온다, 이 말이에요. 네 같은 게 목사 하겠나? 이게 마귀가 저한테 했던 말들입니다. 네 삥 뜯었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제가 많이 괴롭혔던 엄다로 제 짝 정말 진심으로 찾고 있습니다. 정말 사과하려고. 정말 저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엄다로. 다로를 보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고. 마귀가 많이 저를 회전시켰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자, 보세요. 20절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마무리. 20절, 21절, 22절, 22절이 중요한데 22절을 보기 위해서 20절, 21절을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너 의롭다. 삶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착각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착각. 하나님이 착각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죄인인데 우리를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이걸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위대한 말씀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말씀인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말씀.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23절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까지 김 목사가 설교한 이 모든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24절 다 같이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다 없다? 아브라함이 있으면 의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정리합시다. 아브라함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믿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믿음, 이게 하나였고,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상황이 어려워도.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이 아주 궁색하고 궁핍한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지금 마음이 많이 가난하고 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뭔가 꽉 눌려있는, 학교 공부와 스트레스에 막 눌려서 막 그냥 짜부라들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꿈을 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꿈을 꾸셔야 합니다. 성적이 나를 속일지라도 꿈을 꿔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과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뭘 믿으라고? 열악한 환경임을 알고도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을 알고도 내 인생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뭔가 후광받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도 아멘 아멘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 이거 믿으려고요. 저는 이거 믿을 겁니다. 저 그냥 배경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 이 말씀이라도 믿으려고.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믿으려니까 말합니까? 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고 믿어야지.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머리 잡고 발목 잡고 찍 짜면은 믿습니다. 이거만 더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다 일어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달라